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나셨으며 하늘로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께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죄인된 저희들에게 천국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큰 자랑이며 주님의 생명의 열매로 사용하시는 귀한 딸 진아의 결혼잔치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귀히 여기고 기뻐하며 또한 섬기며 나누게 하신 모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진아의 가정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길 또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사랑교회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함이 없는 제 앞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너그러이 나누기를 기뻐하는 귀한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가 문화가 그들을 이끌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시대에 아름다운 빛과 소금처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공중권세를 가진 원수 사탄마귀를 이길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닫은 채 육신의 정욕과 혈기, 안목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오순절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었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죄성을 태우시고 죄의 모든 불순물을 태워 성령의 영으로 소성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천국의 작은 모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을 잔치의 손님이 아닌 물돈 하인들만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적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오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 박진아 청년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대신 감사를 드리고요.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식사하신 후에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에 참석을 해보니까 우리 지나쳤네요. 1년 동안 결혼식 준비를 참 잘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식 준비를 잘 못해서 결혼식 할 때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음식이 부족해서 우리 이모님들하고 또 친척분들이 음식 준비하느라 난리가 났어요. 그 예상한 인원보다 배 이상이 와가지고 식사를 못하고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저한테는 참 악몽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랬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 참 길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갈릴리 가나에 가면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했던 곳에 세워진 기념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와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세 가지 교훈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첫 번째 기적을 결혼 잔치에서 시작을 하실까요? 그것은 인생은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결혼식을 참석했지만 그렇게 결혼을 해요. 우리 조건사님 28년 전에 그날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28년 전에 결혼을 해요. 박사님 결혼을 해요. 그러면 아이를 낳아요. 진아, 지원이 하나를 낳았어요. 인생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잔치로 시작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뭘 해요? 돌잔치를 해요. 또 아이들 자랄 때마다 입학을 하고 또 졸업을 하는 잔치를 해요. 또 우리 아이들 생일이 되면 저도 우리 막내가 얼마 전에 생일이라서 생일 잔치를 하면서 또 좋은 식당 가서 식사를 했는데 잔치를 해요. 그렇게 가족들끼리.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또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또 손주를 보고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해요. 요즘 뭐 잔치 많이 안 하지만 여행을 가든지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린 잔치가 뭐예요? 장례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 우리 할머니들 모시고 1박 2일 동안 갔다 왔다 하면서 할머니들이 뒤에서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주 대화 내용이 뭐냐? 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화장을 할까? 또 어디에 묻힐까? 장례식은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대화 내용이 왜 아니 좋은 부산은 그 풍경 좋은 데 가서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면서 왜 대화 내용이 이렇게 칙칙해요?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살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나이가 되면 죽을 생각을 한다고. 어떻게 죽을까가 항상 고민이라고. 여러분 어릴 때는요, 젊을 때는요, 어떻게 살지를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졸업하면 뭐하지? 나 어떻게 결혼하지? 애는 몇을 낳지? 나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처럼 80이 넘으면요,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해요. 아, 기도하기를 하나님 매일 아침에 차라리 내가 잠자고 일어났을 때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어요. 고통 없이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냥 평안히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시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데 마지막 잔치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핵심은 기쁨과 회복, 천국잔치 이야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에 예수님 참석하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게 무슨 복음이죠?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근데 요한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수님의 사촌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거기 계셨고 또 요한도 거기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 결혼식이지 않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매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결혼 잔치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결혼식 때 음식이 부족했던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는 잔치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것은 이제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부족하지 않지만 건기 때는요 그 물을 이제 우기 때 온 물을 물 저장고를 파서 거기다 저장해 놓지만 그게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포도를 따서 포도주가 생명수예요. 생명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생명수기도 하고요. 또 모든 잔치마다 포도를 수확해서 그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날 꼭 사용하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만족, 충만한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면 에덴 동산은 결핍이 없는 세상이니까. 거기는 일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날마다 잔치야.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나님 품 안에서 그냥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삶이 어때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아무리 땀 흘리며 일을 해도 이게 먹고 살기가 꼭 힘든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부부가 원수가 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관계의 단절이 오고 기쁨이 상실되고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혼자 이 죄책감과 괴로움에 단절과 고립, 성을 쌓고 살아가잖아요. 상실과 허무. 여기서 상실과 허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별도 없었어.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었어. 근데 이제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신이 사망이 들어오니까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쁘게 막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나도 죽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죽어야 되고 우리 자녀도 죽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별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죽음과 이별을 경험해야 되는 깊은 상실감, 두려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인간에게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깊은 슬픔이죠. 깊은 두려움이에요. 잔치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인스타
이런 거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잔치 인생.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기쁨이 사라진 잔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물 포도주로 바꾸어 영원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결핍 없는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끝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종말이 와요. 죽음이 와요. 이별이 와요. 결핍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임하는 하늘나라, 그리고 가는 하늘나라.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만한 기쁨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잔치의 끝은 허무와 공허와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잔치가 뭐라고요? 장례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는요, 더 이상의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상실감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외로움도 없어, 괴로움도 없어,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어, 슬픔도 없어, 애곡도 없어, 고통도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영원한 나라의 특징이 뭐냐? 신랑이 신부를 위해 단장한 신혼집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교도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속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인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포도주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지만 주님이 천국에서 주신 두 번째 더 좋은 포도주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이별도 눈물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포도주를 맛보는데 그것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포도주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포도주는 뭐냐면 성찬식 때 우리가 포도주를 먹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 그래서 이렇게 성찬식을 친히 제정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잔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영원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 주는 가장 좋은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 잔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눈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잔치, 영원한 기쁨,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주제는 순종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인들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말씀인데,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주시요 뒤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것을 알게 돼요. 하인들의 순종과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예수님께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여기서 여자여라는 뜻은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하면 여사님이라는 뜻이에요. 여사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기적인데,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 생각으로, 네 이성으로, 네 합리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올 항아리 엿것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은 이제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니는데 당시에는 뭐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사막 광야 시대니까. 그러면 남의 집에 들어갈 때나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손발을 씻고 들어가요. 그래서 결례를 따라서 그 당시에는 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도랑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그걸 이제 대야에 부어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집집마다 그런 결례를 따라 정결 예식을 하는 도랑아리가 있었는데 그 큰 도랑아리 6에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물은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면 우리나라처럼 뭐 우물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 저장.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려오면 땅을 파서 큰 물 저장고를 집집마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하 시설이죠. 거기 가서 물을 이제 떠오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근데 뭘 채웠어요? 물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러니까 연회를 주최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야, 이 기가 막힌 포도주. 아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인데 이거 어디서 났냐? 누구만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아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순종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막 5분대 밤이 새도록 일을 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근데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란 어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치는 날 있잖아요. 장사에서 허탕치는 날 있잖아요. 장사가 안 돼. 고기가 안 잡혀. 그래서 밤새도록 일하고 이제 금을 씻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설교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근데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도 있고 내 합리도 있고 내 판단도 있지만 내 감정도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한번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 대박 사건이에요. 대박 사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전혀 기뻐하거나 막 돈 많이 벌었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대박이네요. 우리 너무 좋으니까 내가 반은 예수님 거 드릴게요. 내가 감사하고 말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은 베테랑 오배였던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속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바닷속을 꿰뚫고 보는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럼 저분은 내 심령을, 내 과거를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기서 호칭이 바뀌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슨 얘기예요?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을 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순종을 통해 호칭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하다, 체험신앙은 알다, 여기서 물돈 하여들만 알더라,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요. 부부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래서 저 사람이랑 살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살아봐, 좋은가, 징글징글 말해.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순종할 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묵상한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으면,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끊어질 것이다, 멈춰설 것이다, 그럼 많은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시기가 우리 그 성경을 보면 15절 말씀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는 말씀처럼 장마철, 우기에 우기. 그리고 우리 장마철 되면 어때요? 우리 임집사님 너무 잘 알아. 왕수천이 막 범람해가지고요, 막 범람 참 공장 거기 있었는데 막 너무 서문 그냥 공장에 있는 물건들 다 못 쓰는 거야. 큰일 나 진짜. 근데 그런 우기에 발을 내딛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멈춰서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 꼴이 어떻게 되냐고요. 안 멈춰서 들어가면 그냥 물이 잠기는 거고요. 이거 나올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 믿고 발을 내디뎌 시작해.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요, 제가 2009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애는 셋이지, 제가 봉을촌 교회 있을 때 부목사 사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에서 100만 원. 100만 원과 생활이 돼요? 근데 뭔 교회를 개척을 해요? 난 감동을 주시는 거야, 감동을.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요 2008년도 목사 안수 받으면서 교회 개척을 알아봤어요. 막 여기저기 다 다녔어요. 파주 일대, 뭐 양주 일대, 남양주 일대 다 다녔다고요. 근데 그때 이건 뭐 지나가는 말로 드릴 말씀인데, 이 동선교회 있었잖아요, 옆에 상가. 거기를 계약한 목사님 저한테 연락. 제가 사실은 덕소에 개척을 하려고 했거든요. 덕소에 개척하려고 했는데
거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면서 욕을 계획한 거예요. 요거. 동성교회자를. 근데 다 옆상가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금이 부족한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이걸 계약을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못할 상황이다.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라. 아, 근데 돈이 있어야지 내가. 1억 7,500이 있어야지 내가. 근데 못됐어요 하여튼.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하나님 저한테 하여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알아보는데 상황이 뭐 돈이 없으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제가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오늘 본 말씀은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순간 이런 건 끊어지잖아요. 정말 제가 나중에 안 사시는데 제가 신학을 이제 1999년부터 시작을 했죠. 99년에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순종을 할 때 어떤 분에게 감동을 주셨냐면은 한강교회 전세인 안수집사님하고 소근장 원사님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적금을 부었는데 야 우리 이 적금 모습 뭐 할까? 교회 하나 세우자. 언제부터? 제가 신학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제가 발을 내디디려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순간 하나님 한강교회 최낙경 목사님도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또 교회 하나 개척하자. 이번에 누구 하실 겁니까? 자원하신 분이 있으면 성령에 감동하십니다. 자원하신 분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전승인 집사님, 송장 원사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순종의 본사람만 알아. 물동은 하인들만 알더라. 제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전승인 집사님, 송희정 원사님이 성령에 감동하신다. 이미 적금 부으면서 교회 하나 세워야지. 한강교회 최낙경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만 성장할 것이 아니라 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개척교회 좀 여러 군데 세워야겠다. 이 감동을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또 교회를 개척할 때 성구성물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게 성구성물이요. 전자 장비, 뭐 악기, 뭐 영상, 음향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뭔 돈이 있어 내가. 근데 하나님이요. 한강교회 부목사님으로 내 동기를 딱 꽂아 놓으신 거예요. 그 동기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민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적어. 다 적어. 내가 광고 한번 해줄게. 광고해가지고 세상에 다 그냥 누구는 뭐 노트북 사주겠다, 누구는 강대상 사주겠다, 누구는 성표 사주겠다, 누구는 헌금함 사주겠다, 누구는 뭐 방송 경배해주겠다. 저 아는 분들 하나도 없어요 거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순종을 통해서 물동은 하나님들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 운영을 해나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누굴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쌀 떨어지면 쌀 채워주고 재정 없으면 재정 채워주고 이 물동은 하나님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나중에 최낙경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개척할 당시에 경쟁률이 30대 1이 넘었는데 왜 저를 뽑으신 거예요? 내가 뭐 인물이 좋아서 뽑았을까요? 학벌이 좋아서 뽑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가 셋이잖아. 애 많은지 뽑았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경이 우리 아들 낳았고 딸 수혜 낳았어요. 우리 사랑의 계획도 안 했어 내가. 덜컥 생겼네. 덜컥 생겼어. 주신 생명이니 어떻게 감사하게 낫지. 근데 제가 사랑을 낳고 느끼는 건 사랑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행복 지수가요. 제가 언젠가 임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가 하나면 행복하지만 둘이면 행복 지수가 2배가 된다. 근데 셋째를 낳으면 4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랑이 안 났으면 우리 교회 개척 안 됐어요. 저 성관 안 됐다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준비는요 돈이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죠. 근데 인생의 진정한 준비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 지금.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 부어 갖다 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 그럼 알게 될 거야.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와서 내 상처 부에 안수에서 막 그렇게 고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판단하고 잣대로 계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체험신앙이에요. 우리 청년들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창업도 해야 되고 여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준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임비수장님 여기 아멘했지만 이 양반 사업 시작할 때요, 돈이 어딨어. 대출 5천만 원 받아 시작했나? 3천 받아 시작했어. 3천 받아 시작할 때 누가 결제 안 해주면요, 사업이 막혀버리는 거야. 끝나는 거야. 외상값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약속을 받는 거예요. ER 산업 뜻이 뭐 ALN에 확증된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 여러분 뭐 준비해서 다 뭐 준비해서 결혼 그럼 못해. 뭐 집이 어디서 요즘에 집값이 10억이 넘는데 집 사고 못해. 그럼 평생 준비가 안 됐어도 카드 대출 받아가면서 카드 긁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다 보면 물도온 하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고 내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고 내 아멘.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변화인데요. 오늘 말씀은 물이 포도주가 돼요. 이건 본질적 변화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물을 채우라. 물 채웠어요. 항아리에. 근데 그 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물도원 하인들은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물과 포도주는 완전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볼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물 같은 내 인생이요 포도주로 변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뭐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도 굉장히 마음이 공허해요. 왜 그래요? 이게 언발의 오줌 싸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요 언발의 오줌 싸는 것 같아요.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 주지만 술 마시고 뭐 세상 즐거움 따라 살아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깨지고 속 아프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런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근데 이 채울 수 없는 뭔가 허전함이 있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 주신 기쁨이 있고 교회 안에서 주신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충만한 기쁨.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 또 사랑의 교제,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는 은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면서 자녀들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극한 기쁨이 있다는 거. 잃어버린 에덴의 그 상실감과 외로움과 고독과 단절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임지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냔 말이에요. 주일날 저 이마트 가가지고 시식하느라고 몇 바퀴씩 돌면서 시식하면요 아줌마들이 눈치만 주는 거예요. 이 양반이 몇 번 쉬어가지고 시식하 뭔 기쁨이 있어 그게.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만족이냔 말이에요. 오늘 보쌈 준비했대. 여기 권사님들이 시식, 이마트 시식이랑 미국하는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고 예배의 은혜 받고 성도의 교제의 은혜 받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 최고의 기쁨, 본질적 변화를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창기에서 신부로,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가 있어요.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인생의 총체적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는 이 삶의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이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총체적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를 예수님이
하나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이 변하여 포도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이 변하여 포도주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인격과 성품이 변하고 내 인생이 총체적으로 맹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가 91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은혜 남기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등 하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비 경배하며 면류받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사랑하며 또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우리의 종신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며 모든 가정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